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우리 늘 오늘 같이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누가복음 23장 32절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리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빈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 기간에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온 귀한 발걸음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이제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또 초청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없으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에드윈 부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으로 한 150여 년 전, 그러니까 1800여 년대에 굉장히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희곡 배우예요. 그 대신 요즘 같은 영화 배우죠. 희곡 배우예요. 유명한. 그 당시에는 뭐 무성 영화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대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희곡 배우인데 이 사람이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존 부스라는 동생입니다. 둘이 형제인데 동생도 역시 희곡 배우예요. 형만큼은 못했지만 근데 형제가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특별히 이들이 그 줄리어스 시저라는 공연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 사람을 통해서 그 공연을 즐기고 근데 그 줄리어스 시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저가 이제 암살을 당하잖아요. 블루투스라는 자기 신복에 의해서. 근데 그때 동생 존 부스가 바로 그 암살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블루투스 역할을 암살범 역할을 했던 이 존 부스는 실제로 1865년도에 4월에 워싱턴 극장의 관람석 뒤쪽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등 뒤에서 그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서 이제 암살시키는 암살범이 됐어요. 동생이. 그러니까 형은 자기 동생의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희곡 배우의 일을 그만둡니다. 무대를 떠났어요. 무대를 떠나고 이제 그가 이제 어느 날 뉴저지에 있는 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인파 속에서 한 젊은이가 승강장에서 발을 헛디고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기차 사이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에드윈 부시는 얼른 달려가가지고 그 젊은이를 손잡고 이제 구해주죠. 워낙 유명한 배우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에드윈 부시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제 에드윈 부시는 이 젊은이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한 통의 편지가 에드윈 부시에게 도착을 했는데
율리시스 글랜트 장군의 수석 비서인 애덤스 부도 장군의 편지였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감사합니다. 당신이 얼마 전에 당시 아까 유명한 당시 미국의 영웅이었던 링컨 대통령, 링컨의 아들인 로버트 토드 링컨을 구해준 사실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드윈 부시는 그 편지를 평생도록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라는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같은 형제야. 똑같은 형제고 또 똑같은 희곡 배우고. 그렇죠? 참 운명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형제는 대통령 링컨을 죽이는 사람이 됐고, 또 한 사람은 그 대통령의 아들을 구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럴 수 있을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 역시 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고, 그래서 그는 생명을 얻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하고 죽음으로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역시 강도예요. 강도. 오늘 본문에는 행악자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강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강도가 뭐예요? 강도는 그냥 보통 도둑들하고 틀려요. 어떤 사람을 해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할 수 있는 무서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형 틀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됐는데, 희한하게 그렇죠? 똑같이 죽게 되었는데, 보통 뭐 태어날 때는 달라도 아니 이제 뭐죠? 그 한날 태어나도 죽는 날은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는 각각 다르게 태어났지만 같은 날 죽게 생겼어요. 이제 죽게 된 이 상황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못 박히는 그 장소가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곳을 갈보리라고도 그러고 또 골고다라고 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해골, 골고다, 갈보리. 갈보리가 라틴어고 골고다란 말이 이제 히브리어 말이다. 뜻은 이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 골고다, 갈보리.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세 개의 지금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있겠죠. 양쪽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강도들도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태복음에 강도로 나와 있어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똑같이 이와 같이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같이 막 욕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형수들의 특징이 죽으면서 그렇게 욕을 한대요. 이해가 되죠.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옷을 다 벗기고 또 이제 이렇게 죽는데, 그렇게 이제 막 때리고 또 막 이제 욕하고 또 침뱉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막 욕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틀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말로 악에 받쳐가지고 죽으면서 자기도 막 험한 말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자기 옆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욕하니까 같이 자기들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했는데 욕을 퍼붓다가 한 강도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에다 우긴다든지 왼쪽으로 우긴다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한쪽 편이야 어딘지 확실히 모르는데, 한쪽 편 강도가 마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이 처음에 같이 막 욕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원망, 불평, 자기도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욕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사형으로 자기가 죽게 됐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죽으면서 욕도 안 하고 남을 원망도 안 하고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그 당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사실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에 이끌었다고. 어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자기도 신이라는 얘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죽이게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요. 마치 아들이 정말 아버지한테 다정하게 소원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요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내용도 충격적이에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편말이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예요. 메시아라. 이 사람은 물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이제 표말을 붙일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떤 조롱의 의미로 또 빌라도가 그런 의미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의미로 써붙였지만 그 뜻은 이제 유대인 너희들이 믿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죽인다 이런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 한쪽 편의 강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쭉 보면서 정말 저분은 메시아구나. 그냥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죽은 것은 자기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은 일만 하신 일인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분이 죽는구나 하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또 올라온 결과를 얻습니다. 자, 이 강도를 생각해 보는데 이 강도가 대체 무엇을 선택했느냐 한번 살펴보는데 네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 39절 40절 말씀해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한 속편 사람이 비방하는 거예요.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심경의 변화가 있던 이 강도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아니냐. 자, 이 사람의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신앙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항상 그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항상 왕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여라는 뭐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님, 주여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어느 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보통 평상시에 잘 안 하더라도 사람이 무슨 문제가 딱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신을 찾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줬다 그랬잖아요. 동물들에겐 그런 게 없어요. 짐승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고백도 안 해요.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만이 이 안에 이 종교성이 있는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좀 대부분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거 하면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서 예배도 마찬가지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연의 만물을 보면서 이쁘다 아름답다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또 거듭해서 고백하는데 제 군대 동기였던 친구 박성영이라는 그 친구 나는 21사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21사 거기는요 양구는요 5월달까지 눈이 와요. 5월달까지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또 눈이 오면은 그 산간 그냥 우리는 하는 일 없어요. 제설 작업 맨날 눈치 오는 일이야. 눈이 오면 그냥 힘들죠. 눈이 막 내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눈 온다. 근데 내 동기 친구 박성혁 그 친구는요
이러는 거야, 한 번은. 와, 눈이 나리네. 눈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네. 이러는 거야. 신학교 나온 나는 와, 또 제설 작업 그러는데 신학교도 안 나온 그 친구는 눈이 내리는 눈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나보다 나이 더 많았는데 참 군생활 잘해. 나도 늦게 갔지만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먹을 거 보면 항상 친구들 이렇게 나눠주고 굳은 일 자기가 다 하고. 그 옛날에 무슨 보고 싶은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누구 보고 싶다. 나는 정말 박성기혁이를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튼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리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몇 킬로로 돌아요? 또 잊어먹었죠? 여러분이 설교 한번 들은다고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30분, 여러분, 30번은 들어야 된대. 30번을 들어야지 이제 안다는 거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에 또 이 설교하면은 다 도망가겠죠. 30번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1670km로 돈다는 거예요. 와. 1670km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여러분, 시속 100km, 200km도 엄청난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1670km로 도는 걸 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돌잖아요. 그걸 공전한다 그러잖아요. 자전하다가 공전. 공전 속도는 아세요? 107,100km. 야, 놀라운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안 놀라면 하는 사람이 놀라운데, 107,100km 속도를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670km 돌면서 그러면서 이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인데 태양과 이 지구의 거리가 이 정확하게 이 조금이라도 이 거리에서 가까이 가면 지구는 다 타버리고 멀어지면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걸 라이프 존이라고 하잖아요. 라이프 존. 그 라이프 존을 1670km 돌면서 이 돌아가는 속도는 107,100km로 돌면서 정확하게 돌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누군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온도는 36.5도죠. 뭐 자동 조절기도 없는데 정확하게 36도, 5도가 딱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동물들 철새는 42도. 강아지 개들은 40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개는 좀 속도 체온이 더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정확하게 누군가가 아무도 없는 집에 우리 교회 성전에 아무도 없는데 자동으로 이 온도가 딱 조절. 요즘에는 온도 조절기가 있긴 있죠. 물론 연료가 공급되지만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게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 저절로 자연은 저절로라고요? 모든 게 알아서 저절로라고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은 묶어놓고 관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절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시편 53편 1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53편 1절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 이 강도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오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기의 잘못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한 일로 상당한 보응을,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예수님이죠.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는 것이 없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못해놓고도 잘못할 수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도 나는 잘못 없어. 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다. 특히 여기 남성들, 집에서 남자들이 좀 그래. 나도 남자지만 이게
잘못하고 이게 잘못했다는 소리가 잘 안 나와. 이게 좀 그래. 남자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그러나 잘못하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남자들. 아멘 사람 있으면 내가 그 사람 꼭 잡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강도가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쁘게 하고 나오잖아요. 어디서 메이크업 합니까? 환한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여자들 이렇게 꼼꼼한 곳에서, 동굴 같은 곳에서,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가지고 아무것도 잘 안 보이는데 막 꼼꼼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화장하고 밖에 나와 보세요. 다 놀래버릴 거야 아마. 그죠? 꼼꼼한 곳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밝은 태양빛에 있으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볼 때 그냥 윤리의 시각으로 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강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쓰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점점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는지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신앙이 짚어가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고 보면서 점점 더 강도 깊게 자기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젠가 우리가 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건 바로 그 죄예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쪽편 강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여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죄를 고백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라는 말이에요.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라는 말인데, 예수. 히브리어로 구약에는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 뜻은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주를 막 욕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막 조롱했어요. 욕하고 그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렇게 죽어? 한번 살아나봐. 조롱하고 욕하고 다 욕하고 조롱하는데 웬일입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틀에 매달려는 이 강도가 예수여, 구원자잖아. 예수여. 예수란 말씀은 나를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야, 이 강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삭개오가 이제 변화받았고 나서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 당신이 신임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놀라운 것도 아니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구원자잖아. 구원자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이 자리에
성찬을 대하는 또 이 순간에도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 하면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은 천국을 믿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천국을 고백하면서 그가 이제 주님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의 두 번째, 가상칠언의 두 번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것이 한쪽편 강동도 지금 정말 이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매를 맞고 이제 막 숨을 못 쉬고 막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마치 여러분 막 뛰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뛰면서 얘기하기 얼마나 힘들어. 이 사람 그렇게 막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서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모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을 듣고 예수님 또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님을 부르면. 바로 이 믿음,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강도는요, 평생 강도질만 하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헌금 한 번 한 적도 없고, 성가대 한 적도 없고, 예배 드린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죽기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천국을 보장받았어, 그것도. 여러분, 천국을 보장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보장받는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물론 간단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너는 확실히 천국 갈 거야. 도장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확실히 천국에 간다라고 딱 보장해 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한쪽편 강도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때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지 못해요. 나는 그 주님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고백이.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근데 이 강도는 아무것도 없어. 한 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슨 유익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면 무슨 도움이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 앞에 고백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쪽편 강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평생토록 죄만 졌어요. 잘못된 선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주보를 피세요. 주보를 핍니다. 주보 오늘의 말씀.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둘 다 아담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가인은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가나안의 순례자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롯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다윗과 사울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울은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주님을 부인하였지만 베드로는 용서와 자비를 선택하였고 유다는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역사의 시대마다 성경의 면면마다 밝히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양쪽의 강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고 천국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한쪽 편 강도는 비록 악한 강도였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부르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강도는 인생의 실패자이고 그동안 잘못된 선택으로 사형수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선택을 다 지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도가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그토록 원하였던 주님은 우리들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선택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